예레미야서 7장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우리가 봉독할 텐데, 제가 1절부터 3절 여기 스크린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먼저 읽고 그 4절부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 읽으시고,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오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누가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되죠. 질문이 그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 두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또 자식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이런 것만을 구하려고 할 때,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실속과 우리가 있는 사심과 우리가 있는 자기 의와 나의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를 따라온다, 나의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이렇게 나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달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왕을 세웠습니다. 왕조를 세워나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이스라엘 왕, 제사장, 그리고 대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지은 죄와 이런 것에 대한 부인하고 피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사복음서가 신약이 시작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불의함,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한 불의함,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의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의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인간에 대한 불의함, 이웃에 대한 불의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법을 행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억압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에 그리고 음란한 행동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것은 이스라엘 죄는 뭐냐면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입니다.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싫어하신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40년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이걸 부탁하죠. 명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 땅에서 생활하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부강해집니다. 그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한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돌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괴로워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미에 살고 있습니다. 북미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많은 대륙 중에서 정말 잘 사는 대륙, 부러워하는 대륙 속에 살고 있죠.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륙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원주민들이 겪고 그 수백 년 동안 겪어왔던 아픔, 소외됨, 그리고 압제, 빼앗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역사가 정복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음으로 그곳에 있는 것을 땅을 취하고 재산을 취하고 인력을 취하고 노예를 취함으로써 자기를 부강하게 아픈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의 피가 뿌려진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약탈과 탐욕 속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원주민의 삶 속에서 알고 있죠. 이번에 그 펠리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저에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았던 것들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면,
조금 전에 김동강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기숙학교 레지던셜 스쿨 이제 방문하면서 거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이제 그곳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한 원주민을 가이드로 이렇게 세우고 그러는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제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 들어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1930여 년에 지은 건물이라고 해요. 보면 브릭으로 잘 지었어요. 4층 건물에 꽤 크고 마당도 넓고 그리고 마당의 한 부분에서는 이제 가축을 키우고 뭐 닭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자 아이들에게는 이제 바느질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삼시세끼 먹여주고 그리고 3번 기도회하고 예배 드리고 피아노도 가리키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가이드하는 분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한 면이고요. 또 한 면은 뭐냐 하면 이곳의 아이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면 이제 체벌이 들어오는 거죠. 영어만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셜 스쿨이었는데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 그곳에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는 무조건 따르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에 반발하면 이제 체벌이 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가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 계단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 계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계단인데 또 하나 이곳이 어디냐 하면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밤에 무릎을 꿇고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밤새도록 거기에 반성하고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래도 말을 안 들면 이제 막대기로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병들고 죽게 되면 창밖으로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땅 속에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게 그냥 묻어 버리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만 보면서 인간의 의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의를 행하고 있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의가 아니에요. 자신의 자유를 빼앗고 사랑을 빼앗는 그런 행동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원주민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트라우마 이것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아픔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기독교 하면은 반감을 가지는 특별히 백인 기독교인 그러면은 반감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것들을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것은 의야, 옳은 거야, 내 생각에 맞는 거야 라는 것을 주장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율법주의로 빠지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느냐라는 거죠. 사람은 차라리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죠.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맞는가?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갈등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이 사진에 나오는 이제 웨스라는 분이에요. 멋있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네, 아주 수염이. 저분하고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요. 우리가 도착하고 화요일 날 사역들을 하러 이제 월요일 날 사역하고 화요일 날 사역하러 청년들은 이제 매질 레이크라는 곳에 가서 코티 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뭐 보수하시는 분들은 보수하고 저는 이제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이제 웨스라는 분이 이제 그 기숙사에 퍼니스를
집어넣는다고 해요. 거기 이제 기숙사가 있는데 히팅이 안 들어와요. 그걸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 저분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헬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 좀 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뭐 제가 영광스럽게 뽑혔습니다.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기숙사가 있으면 기숙사 마루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루 밑에 들어가면 앉으면 한 요 정도 닿는 곳이에요. 거기서 한 6시간. 밑에는 이제 땅이고 옆에 시멘트고 굉장히 커요. 어두운 곳인데 거기 불 켜고 들어가서 그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바이닐 그거를 까는 거예요. 쫙 여기서 아마 저 끝까지 되는 이 공간을 한 3개 정도 이제 둘이서 이제 깔고 옆에다 테이프로 붙이고 이런 애들을 6시간 이제 했는데 이분과 그 6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원주민 마을에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밴쿠버로 갔어요. 캐네디언 사회로 들어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밴쿠버로 가서 전기 기술사도 하고 그리고 기차 그 고치는 일도 하고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전자 전공했는데 저보다 전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퍼니스를 자기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도 더 배우고 기술자로 활동하고 정말 똑똑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도 테크니컬 책도 얼마나 잘 읽고 이해하는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허리를 못 펴요.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그러냐면 그 철도에서 일을 하다가 철도에 그 기차를 분리시켜야 되는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분리시키려는데 힘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안 분리시키면 위험해가지고 거기를 뛰어들어가지고 거기는 쇳덩이를 빼가지고 던지다가 허리가 이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에다 철심을 받고 그래서 이제 허리가 늘 이렇게 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서 일하는데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렇잖아요. 거기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2004년도에 짓고 아무도 안 들어갔던 것인데 거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분은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마스크를 왜 안 쓰십니까? 그랬더니 심장하고 여기가 약해가지고 마스크를 쓰면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도 저는 장갑을 끼고 나를 보호하겠다고 들어가서 하는데 이분은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그 일들을 다 흙동이부터 시작해서 다 깔고 하는 거예요. 캐네디언 사회에 들어가서 살아보겠다고 기술도 배우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결국 남은 것은 혼자예요. 이혼하고 그리고 재산도 없고 그냥 혼자서 생활하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 지하 거기서 허리도 못 피는 곳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혼자서 퍼니스를 그걸 다 설치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기쁘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런 소망이 있구나,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대단한 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들어가고 심장이 들어갈 때 정말 이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과 못지않은 많은 분량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 정의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16절에 하나씩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짐 율리스라는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정의, 부도덕 이런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너덜너덜한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잘려 나간 것 같은 그러죠.
이것을 가지고 이 짐 윌리스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 사회, 미국 사회가 믿는 성경은 바로 이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정의를 생략한 채 개인의 구원과 경건에 치중해야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힘들고 어려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세 종류가 그거죠. 나그네, 고아, 과부였습니다. 힘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물질적으로 가진 것도 없는 힘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불편하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주기 위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높여주겠다고 오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을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이렇게 안 하면 이방과 고아 과부들을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을 뒤따르면 이곳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하고 성전이라고 하면서 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과 고아의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무고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말라. 다른 신들의 뒤를 따르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소외된 가난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기를 읽으면 참 어떻게 이들을 도울까 구체적인 비유와 예를 하나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곡식을 추수할 때에 구석구석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이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내버려 두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삶에 한 부분을 떼어서 늘 가난한 자 그리고 나그네된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당연하지. 난 세금 냈어. 그러니 나머지는 나는 모든 책임을 다했어.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긁어 모으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는 염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의 오른편에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조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자격을 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나와 나를 보러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마지막 40절이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제 머리로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주위에 있는 형제 중에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라. 그것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의 형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형제가 누구예요? 내가 줄였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형제는 누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는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형제는 누구였습니까? 저는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내 형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혜택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돌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형제가 누구냐 하면 줄이고 배부르고 헐벗고 목마르고 갇힌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그 구원에는 행동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행동이라는 열매가 뭐예요? 이웃사랑 아니에요? 이웃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그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 있잖아요. 그 이웃이잖아요. 내 친구들 있잖아요. 나와 신앙생활 같이 하는 그 좋은 사람들, 그 이웃, 그것이 나의 이웃인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웃은 거기를 차원이 달라요. 범위를 넘어가요. 내 이웃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 형제가 아니었으면 좋은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고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쪽으로 나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목적으로 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그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주민 마을에 가서 이제 BBS라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청년들이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오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을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죠.
그 아이들의 얼굴은 숨김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기쁘면 기쁜 거고 슬프면 슬픈 거고 힘들면 힘든 거예요. 어른들은 좀 싹 가릴 수 있지만 아이들은 잘 안 되잖아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삶의 집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8살 난 남자아이가 왔는데 8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는데 그 아이가 이제 들어와서 레지스트레이션하고 들어가서 하다가 말썽을 너무 많이 부겨가지고 말을 안 듣고 선생님 얘기도 않고 폭력적이고 뭐 난리예요. 그래서 결국 도저히 컨트롤이 안 돼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 그 선생님이 그 데일이 그 아이를 끌고 나와서 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뭐 안 나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막 울고 막 떼를 쓰고 난리를 피는데 데일이 그거를 이렇게 안고 이제 차를 태우는 장면을 봤는데 마음이 되게 안타깝죠.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끌려 나가는 이렇게 장면을 보면서 폭력과 소외와 무관심 속에서 그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가정과 사회에서 살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가 천진해야 되고 순진해야 되는 이 아이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만일 우리 자녀들이 저런 환경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맙고 정말 놀랍습니다. 원주민 선교를 청년들이 한번 참여하면 또 가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또 가고 싶냐? 라고 얘기하면 한결같이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너무나 이쁘다는 거야.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다음에 또 와서 걔들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해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입니다. 나에게 꼭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능한 이웃의 범위를 좁히려고 하고 그래야 편하고 실속이 있고 그렇다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별로 관심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관심이 가고 그들의 삶이 궁금하고 그들의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없을까?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일어나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가야 하고 갔다 와서도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이게 선교의 기회만 있으면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이 제 삶이 별거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웃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뭔가 그것을 스트러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뭔가 다른 사람의 아픔은 뭔가 이런 것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열중하며 살다가 다른 사람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할 수 있는 나의 작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에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와 닿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웃,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인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자꾸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살아가도록 초청하시고 자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걸까? 왜 나를 호흡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살게 만드시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좀 찾아나가면서 우리가 대단한 것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한 발 한 발 그 길을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웃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넓고 우리의 이웃이 나의 이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웃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나의 형제는 누구인가?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웃이, 주님의 형제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삶 속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